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이들 잘 데리고 놀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이제 어린이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없고 바라기는 이제 손주를 기다려야 되는 나이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는 빨리 시집 장가 가라고, 너 엄마 빨리 아빠한테 일찍 시집 왔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좀 이렇게 이제 우리가 0.8명을 작년에 평균적으로 낳았대요. 근데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인가 작년에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0.9명을 놓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놓긴 해요. 결혼도 잘 안 하고 한 명도 안 놓긴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거 그대로 가면 나라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외국인들 와서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가서 애 그냥 10명씩 낳아버리는 겁니다. 10명씩, 20명씩 낳아버리고. 이슬람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4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20명, 30명이 둬요. 어떻게 하느냐? 호적에 안 올려. 첩으로 둬요. 첩으로 둬. 예전에 우리나라 개그맨이 키가 좀 크고 미녀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유학을 하다가 그 중동의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더래요. 결혼하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끌렸대. 근데 가보니까 이번에 결혼하면 4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보상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자녀를 놓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야 결혼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는 나라들은 나라 정책적으로 주택을 좀 살기 쉽게 한다든지, 아이들을 놓을 때마다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우리가 그걸 결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짜로 돈을 막 주냐?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금을 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는 걔들을 일생 동안 2억 3억 들여서 애를 한 명 키웠지만 걔들이 100억 1000억 1조를 벌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을 바꿔야 됩니다. 안목을 바꿔야 돼요. 그죠? 어린이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원래 이제 어리다란 말이 훈민정음에 보면 이제 세종대왕께서 어리다라는, 어린 백성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리다란 말은 이 어리석은 백성을 얘기할 때 어리석은, 그러니까 그 혼재가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석다 아니면 어리석다라는 말이 혼재가 되다가 나중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 나이가 적은 아이들에서 어린이라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 날이 되게 기쁜 날이죠. 어린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어르신과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 나라가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끔씩 보고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선교사들이 가서 예면문제하는 게 뭡니까? 학교를 열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워서 공부를 더 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 민족과 그 가정과 또 그 마을을 발전시켜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했던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날이 좋은 날이냐? 좋은 날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날짜가 좀 다릅니다만은 남미에 가면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어린이날이 8월 16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쁜 날이 아니고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 슬픈 날이냐면 1860년 정도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면요, 이 남미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근데 그 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그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아들이 우리도 바다로 가자. 근데 그 전에 나라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숫자가 약 한 10만 명이 이를 정도로 그때 당시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가 있었고 바로 오른쪽에 브라질이 있었고 바닷가로 가는 길 쪽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은 병사들이 2만 명,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만큼 강력했던 거는 자기들이 모델이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그 모델을 삼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진짜 백성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강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우리라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바다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루과이 보고 야 바다길 좀 내놔라니까 그거 누가 해줍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죠? 일본이 명나라 갈 테니까 길 내놔라니까 우리나라 주권 국가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다 이랬더니만 국력이 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우루과이를 침공했어요. 근데 그 지도가 이상해. 그러니까 우루과이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면 아르헨티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루과이도 기분 나쁘지만 아르헨티나도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아르헨티나가 야 고만해 이랬더만 고만 안 하거든. 왜? 자기들 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브라질도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삼국동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파라과이는 조그만한 나라거든. 군인이 10만 명이라도 국력 자체가 작아요. 옆에 브라질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아르헨티나는 그는 인구보다 소가 더 많은 나라, 그죠? 먹을 게 더 많은 나라, 뭐 하여튼 천연자원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나라.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전쟁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만 명의 군인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인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9살부터 15살, 16살 되는 아이까지 다 징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나이를 속이려고 수염을 붙이고 총이 없으니까 막대기 총에다가 그 아이들을 모자 씌우고 군복 입혀가지고 군복도 이만큼 길잖아요. 그 아이들 3,500명을 군인으로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삼국 동맹이 이제 군인들 중에 브라질에서 기마병만 2만 명을 보낸 거예요. 기마병만. 여러분 기마병 하나면 웬만한 병사 한 10명, 20명은 그냥 죽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들이 파라과이 엄마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징집돼서 끌려갔잖아.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언덕에서 보고 있다가 보니까 군인들이 막 브라질 군인들이 계속 칼로 죽이고 뭐 이러고 하니까 브라질 군인들이야 그 전쟁에서 그저 폭탄 쏘고 이러니까 뿌여니까 그냥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라 군복 안 입었으면 다 죽이니까 엄마들이 뛰어내려갑니다. 우리 애 살려야 되니까. 임신한 부모님도 뛰어내려가고 부모님 막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내려오니까 그냥 브라질 군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전투가 다 끝나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3천 몇백 명이.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시체들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브라질 파라과이는 있잖아요.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 90%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 이 슬픔을 잊지 말자. 그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자 라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8월 16일.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그 나라는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눈물 받은 거예요. 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또 때로는 어른들이 어떤 욕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 거기에 따른 그
욕심과 교만과 판단 미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인간의 그 욕심, 뭐 채우려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후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뭐 15세기, 16세기에 뭐 계몽주의가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이성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많이 그렇게 떠들어 다녔죠.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인형과 사상과 가치의 사람들을 모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결국 나타난 것이 세계전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러면 조용하냐? 그럼 보시잖아요. 지금도 이란 전쟁, 수많은 나라들마다 지금도 전쟁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은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요,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쓴 듯하면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부족한 것을 건드려서 욕심을 넣게 하고, 또 명예를 넣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넣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든지, 좀 낮은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한다든지,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우리가 이게 지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성경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렸다 합니다. 이 광야는 어디냐? 유대 광야입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요거 이제 약간 우기가 약간 겹쳐져 있는데 약간 녹색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놀라운 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잔디 깔린 것처럼 쫙 올라옵니다. 씨앗들이 땅속에 있다가 쫙 올라와요. 근데 해가 뜨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싹 말라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냐? 돌덩이들만 이렇게 둥둥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덩이를 보고 마귀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이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해봐라, 떡이 되게 해봐라. 옛날은 떡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떡 안 먹습니다. 빵을 먹는데.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느냐? 2절에 보면 그러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이끄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2절에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죠? 예수님이 금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오늘날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뭐 영양제 먹고 뭐 이것저것 먹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순교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 광양에서 목회를 할 때 성이 백시신, 그분도 백시였어요. 그분도 백시였는데 체격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회를 갔는데 목사님이라고 처음 본, 내가 지방을 이렇게 여러 번 다녀도 처음 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손을 덜덜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예요? 나 처음 보는데, 내가 여기 지방에 온 지 한 이제 1년 반이 다녔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저분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명분을 가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3일째인가 24일째인가 갑자기 풍이 와가지고 손이 막 덜덜덜 떨리게 됐다. 뭐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은 이제 목회를 안 하셨는데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부산의 보암교회라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제 신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울진에서 목회를 합니다만, 그 장로님은 정말 사람이 겸손하셨거든요.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 담당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고. 왜요? 이랬더니만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눈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근접하기 정도, 힘들 정도로
근데 너무 인상이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그분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신 것 같아요. 덜 숨기고 교회 오시면 아침에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대개 잠깐 식사하고 오셨다가 올라오셨다가 교회 청소하시고, 그리고 룰루랄라 찬송 부르면서 또 자기 직장으로 가시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예수님이니까 참으셨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마음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가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단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 일어나라 자녀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2절에 보면 그게죠. 날수가 다하매. 2절에 날수가 다하매. 날수가 다하매. 어떤 정해진 기한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게 40일 하셨다는 거죠. 40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일은 어떤 훈련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여러분? 40년. 40년. 사순절.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이 다 되셨다. 이 땅 가운데서 훈련이 다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40일을 통해 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데려가느냐? 높은 시험을 하는 영광된 자리로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그죠? 거기 보면 순식간에 예수를 이끌어 오라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 어디로 갔느냐? 이제 교회 전승에는 여리고성에 있는, 지금으로 하자 그러면 시험산,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이 있습니다. 지도가,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 저 위에 보이는 높은 산이 이제 시험산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저 위에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 밑에, 여러분, 아까 광야하고 다르시 밑에 푸릇푸릇하죠, 그죠? 저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은 저게 이제 주로 대추야자 열매인데,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이전부터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도시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시,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그 여리고성은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곳이었고, 그래서 나무가 풍부한 곳이었고, 여러분 아는 삭개오의 뽕나무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샘이 터졌던 데가 거기입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위에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벌써 헤롯의 겨울 궁전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궁전, 또 총독이 머무는 관저부터 쭉 해가지고 궁궐만 4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모든 성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근데 마귀의 말이 재밌죠. 마귀의 말이 뭐가 재밌느냐?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마귀가 예수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험, 욕망 채워줄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지만, 기도 안 해도, 신앙 안 해도 인간이 마귀로부터,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교묘하게 마귀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네, 사업 잘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휴전 이후에 지금 우리가 거의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그죠? 북한하고 큰 전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간첩 보내고 했지만, 그러니까 전면전은 없었어요.
그게 누가 준 평화입니까, 여러분? 누가 준 겁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보십시오. 기도하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용문산의 구국기자단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알든 모르든 기도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던 이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교회가 줄고 있다, 성도가 기도 안 한다 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평화가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이게 나오는 이 마귀의 말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장난치면 이 나라 이 가운데 핵폭탄 떨어지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도망가겠지. 다른 나라 도망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기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러나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할 때는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존이 걸린 거예요. 우리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세 번째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어디냐? 이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전 북쪽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여러분 다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 저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윌슨 아치라고, 윌슨이라는 분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상상도로 그렸지만 로마 군인들,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게 완전 무너뜨릴 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돌 위에 돌 안 놓도록 다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돌과 벽돌 지붕들이 전부 다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서 있죠, 그죠? 그쪽으로 모든 돌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교수가 이스라엘 교수입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교수가 거기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가 거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는 나팔 부는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제 그 글씨를 이제 돌에 새긴 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 그죠? 신년이 되거나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성전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레위 지파가 나팔을 붑니다. 새로운 날이 왔다. 제일 영광된 나팔은 언제냐? 메시아가 올 때 그곳에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가 이 땅에 올 메시아냐? 예수님 보고도 그러죠. 네가 메시아냐? 왜? 그 전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갔냐면 성전 거기 꼭대기 가서 내가 메시아요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메시아입니다 뭐 이렇게 추앙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도치가 돼가지고 실제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그 사람도 중력의 법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너도 이거 뛰어내려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 뛰어내리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준다잖아. 네가 메시아면 그렇게 해봐. 이게 뭐죠? 네가 네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다가 내가 의인 된 거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 스스로 소위 말해서 자뻑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는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증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주님이 이기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또 때로는 경제적입니다. 이게 빈곤과 굶주림을 영적인 굶주림으로 전환해야 된다.
영적인 굶주림.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뭐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영적인 부족함으로 바꿔야 돼요. 심령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속에 오세요,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내 속에 욕심이 많고 내 속에 뭔가 채우고 내 속에 만족이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원형은 예수님이 신명기 법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이 결핍, 부족함의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고자 하냐? 그래, 때로는 하나님 만나도 주지, 메투라기도 주지, 그래,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험에 빠졌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다. 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사탄은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이 메시아의 능력을, 그죠? 사유화해 가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경의 말씀은 그런 거죠. 살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로 살아가는 삶. 그 뭐냐?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고 이러니까 자꾸 불안해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도전이고 모험이다. 그러나 그 모험은 100% 성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도원의 아버지가 있어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다가 부자 청년의 얘기를 읽다가 자기도 너무 부자거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냥 내가 선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선 베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1년에 수조 원씩 아프리카에 뭐 질병이 있는 사람들 병원 세워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의 뭐 기쁨이요, 구원이, 뭐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안토니우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실제로 20년 동안 그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가 사막이었거든요. 이집트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안토니우스한테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가 도시가 돼버렸어요. 나와보니까 얼굴이 20년 동안 기도만 했으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날 금식하고 뭐 했겠죠. 근데 얼굴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같이 빛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잘 곱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절제와 묵상을 승리하는 기도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된다. 다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또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묵상에 대해서, 성경의 묵상은 뭐 어떤,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사자가, 표현이 그래요. 사자가 음식물을 씹을 때 꼭꼭 씹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새겨보고 다시 새겨보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냥 단순하게 들어서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아니면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씀을 선포해도 누구는 그 말씀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거 또 나한테 잔소리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든 사람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있고, 누구는 불평과 불만과, 그죠? 마음에 상처받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해보셨구나. 상처를 받아보셨구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면 때로는 찢어야죠. 그죠? 그럼 의사 나쁜 놈입니까, 그거? 예? 나중에 우리는 돈까지 주면서 오잖아. 고맙다고. 그죠? 우리는 내 마음에 찔리면 그냥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양약이든 쓴 것이든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다윗이요, 이 나름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이 묵상하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새벽에는 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녁에는 이 비밀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1편 2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주야로 묵상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다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돼. 묵상의 단계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거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욕구들이 막 간섭하기 시작하죠.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내지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때로는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또 비꼬고 털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떤 방법을 썼냐?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뭘 했냐?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늘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곱씹고 묵상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냥 진짜 다, 웬만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라든지 뭐 학교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뭐가 있냐면,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또 씩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만지면서 항상 들어가요. 이렇게 만지면서. 그게 뭐냐? 그게 성경의 신명기에 말씀이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쭉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도 써놓고, 바닥 위에 지붕에도 써놓고, 문설주에도 써놓고. 왜? 마음 가운데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시험을 당할 때도 많은데.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세우냐? 아니요. 이제는 뭘 하느냐? 마귀와 대적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가셨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시험을 받는 그 광야는 더 이상 고난과 아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훈련장이다. 아주 훌륭한 훈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느 종교가 말한가, 인생은 고난이야, 인생은 고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가는 훈련장이고 재련소이고 은혜의 시은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해야 된다.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천사가 받드는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져요.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가졌다, 사람들에게 자기 증명을 자꾸 들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은, 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없다니까.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자꾸 그래요. 그죠? 내가 무슨 기도하다가 뭐 기적을 하나 체험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교만이 되어가지고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한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믿음을 주고자, 사인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절 13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있잖아요, 과감해야 됩니다. 마귀는 때로는 피해도 가고, 예? 또 돌아서도 가야 되지만 계속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나를 올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예. 해도 기도해도 자꾸 뭐가 안 풀려. 그러면 맺혀가지고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 명령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임을 여러분 다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때로는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아직도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 나는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물질의 결핍, 때로는 위치나 또 명예나 또 권력이 불안해서 그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존재라고 하는 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나는 뭐야? 뭐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드시고 소유보다 가지고 뭐 뭘 더 가질까 이런 것보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보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 시대의 광야를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나가는 승리하는 한빛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